오늘은 양식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주기도문은 7가지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에 3가지를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또 뒤에 4가지를 우리를 위한 기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 3가지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크게 3가지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의미해요.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섭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정말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양식, 먹을 것, 너희의 빵을 위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양식으로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빵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의 빵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은 이 양식의 문제에 대해 좀 다루길 원해요. 양식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함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져야 될 태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은 뭐냐면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양식을 하나님이 달라고, 양식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나님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양식이란 말은 한글말로 양식으로 되어 있는데 원어의 의미는 빵이에요. 일용할 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친 거죠. 우리가 기도와 관련해서 갖고 있는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혼을 위한 기도는, 영적인 기도는 높은 수준의 기도이고 육체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 뭐 빵을 달라거나 뭐 입시 합격을 해달라고 한다거나 직장에 취직하게 해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사업에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이런 육체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는 낮은 수준의 기도로 보는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높은 수준이고 육적인 것은 낮은 수준이라서 그런 것들은, 기도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성숙한 신앙이냐 할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러한 관점은 플라톤주의에서 나온 가르침이지 기독교의 가르침은 아니에요. 플라톤주의에서는 정신적인 것은 고귀한 것으로 보고 육체적인 것은 악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것들만 추구했어요. 하지만 기독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성경은 육체적인 것들을 영혼의 문제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주기도문 봐도 예수님께서는 죄의 용서나 영적인 전쟁이나 이런 영혼의 문제보다 먼저 빵의 문제를 너희가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도 육적인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양식, 빵이란 무엇일까요? 이 양식, 빵이란 단순히 먹을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양식이란 말은 단순히 빵을 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오늘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어요? 라고 누가 물었어요. 밥 먹었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먹었어? 안 먹었어? 이렇게 대답하죠. 너 밥 먹었니? 라고 물었는데 나 안 먹었는데? 왜 안 먹었어? 나 짜장면 먹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나요? 밥 먹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밥 먹었을 때 그 밥은 단순히 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식사를 대표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제육법이거든요. 빵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빵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육체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 모든 것을 대표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단순히 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잠잘 곳과 그 다음에 성공과 뭐 이루어야 될 것들과 이런 모든 것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은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필요되는 요구되는 살아가는데 요구되는 다양한 필요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이 빵을 위한 기도, 양식을 위한 기도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빵을 위한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식사할 때 밥 먹기 전에 뭐 하죠? 기도하죠. 여러분 밥 먹기 전에 기도하시죠? 그거 안 하면 좀 심각합니다.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할까요?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내돈내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돈내산은 뭐냐면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광고나 홍보 협찬을 받은 게 아니라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었으니까 내가 솔직하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리뷰를 쓰겠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식사라는 것 자체가 내돈내산 아닙니까? 내가 오늘 돈 내고 내 돈으로 내가 사 먹는 거잖아요. 내가 일해서 돈 벌고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밥을 사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왜 감사 기도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해요? 내돈내산인데. 우리가 비록 내돈내산이지만 감사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환경을 마련해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서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돈 벌 수 있었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밥 먹을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오늘 한 끼 먹는 것도 밥 한 끼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한 사람만이 정말 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위한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 하나님이 도우셔야지 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어. 그래 하나님이 도우셔야지만 나는 돈을 벌 수 있고, 그래 하나님이 도우셔야지만 나는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어. 이걸 온전히 인정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빵을 위한 기도는 위대한 기도입니다. 정말 빵을 위한 기도는 진심으로 여러분들 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한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시험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할 때 자녀들이 시험을 치고 입시를 합니다. 여러분 시험 칠 때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내가 공부해서 내시려고 내가 시험 보는데 내돈내산인 거잖아요. 내가 공부해서 내시려고 시험 보는데 뭐 엄마 기도하고 그래. 그렇죠. 내시려고 내가 시험 보는데 왜 기도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면, 정말 내가 공부할 수 없고 하나님께 공부할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면 내가 공부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지혜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공부할 수 없고, 내가 서로 공부했다 하더라도 시험 볼 때 하나님께서 환경도 마련해 주시고 때를 따라 지혜도 주시고 문제 풀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도와주셔야지만 내가 시험을 잘 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앞둔 수능 기도회,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수험생 기도회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진, 그래 내가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내가 실력 발휘 잘하고 내가 인정받으면 승진하는 거지. 아니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면 그거 안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승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빵을 위한 기도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경북 지역 산불이 났습니다. 산불이 나서 이 불을 끄기 위해서 많은 소방관들과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죠. 그런데 이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불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랬던 게 뭡니까? 비가 왔으면 좋겠다. 빨리 비가 와서 이 불을 껐으면 좋겠다. 그런데
비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비를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결국에 이번에 산불이 꺼졌어요. 어떻게 꺼졌냐면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북쪽에 있는 습한 냉기가 내려오면서 이 습도가 높아지면서 꺼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산불이 났을 때 산불을 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비를 내리면 좋겠는데 비를 내릴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단순히 산불뿐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 비가 1년 동안 안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은 살 수 없는 땅이 될 거예요. 우리 중에 아무도 이 땅에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비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지키셔야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한 끼 먹고 저절로 하루 살아가고 저절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빵을 달라고, 정말 우리 인생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노프든 연합선교회 대표인 김동우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의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2019년이죠. 한 6년 정도에 폐암에 걸렸습니다. 폐암에 걸려서 폐의 20%를 절제를 했어요. 수술을 한 거죠. 폐 수술을 이후에 또 항암 치료도 받아야만 했어요. 수술도 힘들었지만 항암 치료가 정말 힘들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항암 치료할 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있으면 뭐래요? 먹지도 못하는데. 돈, 암만 모으면 뭐예요? 잠도 못 자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도 못 먹어서 픽픽 쓰러지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먹게 좀 해 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정말 가진 것이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도 많은데, 돈도 많은데, 빵도 많은데 뭘 빵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돼? 여러분, 가진 게 많다고, 돈이 많다고 빵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지 우리가 가진 것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빵이 없는 사람이나 빵이 있는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오늘 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빵 한 조각도 먹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양식을 위해서, 정말 빵을 위해서,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필요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양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자세가 필요해요. 두 번째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가르치는데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야, 빵을 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단순히 빵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했어요. 일용할 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일용할이란 단어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일용할이란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하루하루 필요한 의미예요. 하루하루 필요한,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일용할 양식이란 개념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출애굽기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출애굽기. 우리의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그들을 보내셨어요. 안내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 광야를 거쳐야 돼요. 이 광야는 황무지예요. 정말 광야는 먹을 것과 지낼 곳이 없는 정말 척박한 땅이에요. 이 광야를 지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했어요. 무엇을 먹을지, 어디서 잘지. 그래서 마음에 염려가 가득했고, 염려가 가득하다 보니까 뭐냐면 불평이 쏟아져 왔어요. 차라리 애굽에서 애굽에서 있을 때가 좋았지.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가 좋았지. 그때는 먹을 거라도 있었는데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우리가 이게 뭔 고생이냐 하면서 하나님에게 불만하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이렇게 막 쏟아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다음날 아침부터 뭐냐면 아침에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졌어요. 양식이 떨어졌는데 이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만나라고 불렀어요. 이 만나의 의미는 뭐냐면 What is it이에요. 이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음식이 떨어지는데 이게 음식 이름을 몰라요.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는 음식을 매일같이 먹고 자란 거예요. 살아갔던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그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 바로 만나예요. 그런데 이 만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거둬라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만나가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루가 지나면 썩어요. 그래서 오늘 만나를 내가 걷어요. 걷어서 내일까지 보관해 두면 다 썩어서 못 먹어요. 그러면 내일은 뭘 먹냐? 그러니까 내일은 뭘 먹냐면 내일 하나님이 내려주실 만나를 먹는 거예요. 이게 일용할의 개념이에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습니다. 내일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지 마라. 내일 또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걸 너희가 먹고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일용할의 개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의 필요를 아시니까 우리의 필요에 걸맞는 먹을 것을 주실 거야. 먹을 것도 주시고 잠도 재워주셔서 이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실 거야.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 고백이. 그래서 우리가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뭘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내 형편을 잘 아셔.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입시를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직장 내 승진을 위해서, 아니면 또 가정 내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 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정확한 때에 내 것을 채워주실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빵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빵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먹이실 것이다. 이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라는 게 바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중에 그런 염려가 들 수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실까? 그리고 내 필요를 진짜 하나님이 채우실까? 이런 의문이 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대요. 지하철이에요. 지하철인데 시각장애인이 한 번 지하철 탔어요. 그런데 길을 잃었어요. 지하철 내에서 길을 잃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하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에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런데 한 소년이 와서 길을 잃었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년의 도움을 받았어요.
돈을 받은 다음에 그 시각장애인이 소년에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너는 내가 길을 잃은 걸 어떻게 알았니? 라고 물어봤어요. 내가 말도 안 했는데. 그러자 그 소년이 저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빠도 시각장애인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알아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면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있죠. 자녀가 뭘 필요한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 부모는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어린애 태어나면 어린애가 웁니다. 그건 아빠는 애가 왜 우는지 모르죠. 그런데 엄마는 알아요, 몰라요? 여보 우유 먹여, 여보 기저귀 채워, 다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사랑하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가장 잘 보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해 보십시오.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는지 의문이 들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묵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돌아보세요. 정말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요즘 우리나라 K 드라마나 K 노래나 아무튼 한국 드라마나 이런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런데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에서 FNC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회사의 사장이 한성호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기독교 TV에 나와서 간증하는 걸 좀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는 가수로 처음엔 데뷔를 했어요. 그런데 가수로 데뷔를 했는데 주목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무명 생활을 보내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죠. 아무도 자기에 대해서 안 알아주고, 정말 가수로 데뷔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주니까 인기도 없고, 이렇게 사라지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날마다 술에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중에 이제 어머님이 신앙이 굉장히 좋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어머님이 권유를 했대요. 야, 너 그만 술 먹고 나랑 같이 새벽 기도회 가자. 새벽 기도회 가서 좀 기도해봐, 좀 하나님 앞에 너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권유를 했대요. 그래서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새벽 기도에 참여했대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신앙이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술도 끊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고자 해서 음악 작업도 열심히 몰두하고 신세 한탄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대요. 그래서 히트곡도 내고 큰 성공을 맛본 거죠.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회사까지 설립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를 설립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서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큰 빚까지 떠안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또다시 새벽 기도에 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동안 자기가 작은 성공을 위해서 너무 교만해졌다고.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에게 의지도 안 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걸 발견한 거예요. 이러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내 실력으로 내가 좋은 곡 만들고 내가 성공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돼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열심히 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무명 시절 너무 힘든 시절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다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 잘 되는 것 같다가 완전히 실패하는 걸 경험도 했대요. 그런데 그런 정말 무명 시절이나 실패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것들 채워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당장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실 거예요. 이 사실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돼요. 그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일용할 빵을 위해 기도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신뢰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빵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져야 될 세 번째 자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특별히 일용할 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누구에게 달라고 기도하라고요? 우리에게.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나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럼 왜 나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나의 필요뿐만 아니라 서로의 필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는, 나의 시선은 나의 필요에만 맞추어져 있지 않은지, 나의 필요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정직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빵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우리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양식을 주셨어요. 하지만 나 자신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 우리에게 양식을 주셔서 나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의 필요도 채우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게 주신 양식을 가지고,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빌 게이츠를 아실 거예요.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MS 오피스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 큰 부를 이룩한 사람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분이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기부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물론 그전에도 기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재단을 만들어서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해서 지구촌 곳곳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기부를 했을까요? 그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대요. 그건 뭐냐면 선배로부터 들은 조언 때문이래요. 선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일은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뭐라고요?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일은 뭐예요?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다. 여러분 그날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나를 저장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썩어져 버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돈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정말 빵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서로 돕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저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대학교 갔으면 좋겠어요.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남주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공하시고 여러분 좋은 대학교 가시고
여러분 정말 잘 되셔야 돼요. 왜요? 그걸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가진 게 있어야 나누죠. 많이 가지십시오. 그리고 나눴으면 좋겠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에 경북 지역 산불로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님 중에서 한 분이 산불 피해 입은 사람들을 도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동참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주일날 광고도 하고 우리 헌금을 거뒀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을 경북 백자리에 있는 작은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사회를 도왔어요. 그 마을 같은 경우에는 70가구가 있는데 70가구 중에서 절반이 집이란 논이 다 탔대요. 밭이. 과수원이 다 탔대요.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거죠. 다행히 교회에는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교회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면 마을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 시골의 작은 교회가 뭐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도와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저도 이제 수소문하다가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교회를 도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저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적지 않은 돈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보내게 되신 거예요? 뭐 어떻게 보내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참 감사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정말 남을 돕고 싶어서 돕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의 작은 도움을 통해서 그가 도울 수 있다는 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참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저희가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유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길 줄 아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에서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컵케이크를 좀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나눠드렸잖아요. 사실 저희가 교회에서 청년부에게 대학 청년부에 부탁한 게 아니에요. 대학 청년부 자발적으로 이번에 컵케이크 조금 어버이날이라서 해주고 싶다고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잘 드셨죠? 예. 근데 예전에 딴 교회,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닌데 딴 교회 얘기예요. 딴 교회에서도 청년 주일이 있어서 청년들이 예배 끝나고 교회 마당에서 고구마 구워주고 커피를 대접을 했대요. 그런데 그날 그렇게 섬긴 다음에 청년들의 좀 마음에 조금 무거움이 좀 있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날 뭐 커피도 대접하고 고구마도 대접하는데 고맙다는 말을 한 사람이 극소수였나 봐요. 감사하다고 표현한 사람들.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돕잖아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도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도움을 받았을 때 또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돕고 섬기고 또 서로에게 감사하다고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특별히 스승의 날이잖아요. 우리가 자녀 키워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자녀 키워봐서 알지만 자녀 키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인 정말 교회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교사 선생님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섬기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게 기회예요. 그게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내게 교사로 세워주신 목적인 거죠. 그래서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정말 우리 주일학교 교육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 선생님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겠죠. 각 부서별로 지금 섬기고 계시니까 그 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 한마디라도. 그것이 우리의 양식을 함께 채워가는 방법이에요. 서로가 돕고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